네, 감사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140페이지죠? 매일 성경 140에서 141페이지 보시고, 성경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성경도 펴시고, 매일 성경도 펴시고, 두 개 다 같이 봅시다. 매일 성경 140페이지, 레위기는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다 찾았나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납할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납풀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의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두 가지 날이 나온다, 그죠? 어떤 날과 어떤 날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라고요? 안식년하고 또 희년. 안식년은 몇 번 만에 한 번 돌아오는 건가요? 네, 7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희년은 얼마 만에 한 번 돌아오나요? 네, 77이 49 이래 돼서
그 다음 해 50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년과 희년을 누가 지켜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년, 곧 7년에 한 번, 그리고 뭔가 희년, 50년째 되는 해에 한 번, 이렇게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데, 안식년과 희년을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면서 무엇에다가 지키는 것 같아요? 무엇에다 지키는 것 같습니까? 네,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사람이 쉬어야 누구도 쉰다고요? 땅도 쉰다, 이 말입니다, 땅도. 그러니까 우리 사람만 쉬는 게 아니고, 땅도 쉰다. 내가 쉬어야 뭡니까? 땅도 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의 가치도 다시 책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7년에 한 번, 그러니까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 한 번을 쉬면 그 땅은 빈 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도 안 짓고 빈 땅이 되잖아요. 근데 빈 땅인데도 무엇이 자란다, 안 자란다? 저절로 자라게 되죠. 저절로 자라게 된 것은 누가 주인이다? 그 땅에 자란 열매들은 곡식은 누가 주인이다? 모두가 주인이에요. 그 땅 주인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두가. 그러니까 그 땅이 주인이 아닌 사람도 거기 와서 모두가 와서 먹고 가져갈 수 있다고. 심지어 뭡니까? 짐승들도. 그러니까 그 해에는 네가 뿌린 거 아니지 않느냐, 네가 농사 지은 거 아니냐 하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느냐, 저절로 자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걸 네 거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러니까 모두가 먹되 뭡니까? 짐승들까지도 거저 먹게 해주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쉬려면 뭐가 먼저 쉬어야 된다는 겁니까? 사람이 먼저 쉬어야 돼요, 사람이.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한 13절 밑에 가면 16절에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16절에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라. 그것은 땅이거든요. 땅에 연수가 많으면 땅의 값을 많이 매기고 땅에 연수가 적으면 적게 매기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같은 땅이에요. 같은 면적이에요. 근데 연수가 많으면 많이 매기래요. 그러니까 땅값을 올려받으래요. 근데 연수가 작으면 적게 매기래요. 땅값을 작게 받으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같은 땅인데? 이 연수는 뭘 말하는 걸까요? 연수가 많고 적으면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이건 입사님 뭐라고요? 연도가 오래된 거? 연도가 오래된 건 왜 돈을 많이 받아야 되죠? 이거 억수로 정직하게 해라. 뭐라고요? 연도세? 이게 이스라엘에는 아주 특별한 법이 있는데 세상에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법이 있어요. 이거요. 50년째 되면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셋 되는 거예요. 뭡니까?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땅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여러 막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맨 앞에 사람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 땅이.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나눠줬던 땅 자리 있죠. 그 자리가 다 돌아가면 이때까지는 거래가 돼가지고 사고 팔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신년이 되면 원래대로 싹 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수가 많다는 말은 뭐냐면 신년이 되기까지 아직 많이 남은 땅이라는 거예요. 많이 남은 땅이 되면 땅값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적게 받을 수 있다? 많이 남았으니까 네, 많이 받을 수 있죠. 오랫동안 농사 지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연수가 적다는 말은 뭡니까? 많이 남았다, 적게 남았다? 신년이 나와서 적게 남았다는 거죠. 그럼 땅값을 많이 받아야 됩니까? 적게 받아야 됩니까? 적게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땅 주인이 정직하게 말 안 하면 알 수가 있어야죠. 요즘처럼 등기부 등본을 떼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정직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돈 주고 샀는데 그걸 왜 50년 될 때 그걸 왜 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더 원색적으로 갑니다. 이게 뭐냐, 원래 지파대로 나누어준 땅 주인이란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거랍니다, 이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 것의 소유를 영원한 소유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남북이 통일이 되고 저 중국이나 사할린에 계신 분들이 완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으면
완전 시끄러울 일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옛날 일제강점기 전에 우리 큰아버지 윗대 할아버지가 여자동 어디에 산 어디에 땅 주인을 하더라. 그 땅 내놔라고 그러면 골치 아파집니다. 이거. 근데 그 옛날 그 문서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땅 가지고 있는 분도 있잖아요. 주인하고 엄청난 분쟁이 일어날 겁니다. 이거. 근데 그거요. 이전에도 내가 봤어요. 우리 할아버지의 형제들 중에 만주, 그러니까 연변에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여행 자유화 됐잖아요. 몇십 년 전에.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얼마나 뭘 해달라고 그러는지 합천이 자기 집 본가인데 자기가 본가집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합천 땅 받으러 온 거예요. 그 대한민국이 그 합천 땅을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죠. 근데 통일이 되면 이거 가지고 분쟁이 엄청 날 거예요. 내가 원조라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결합니까? 니 끈이 어딨노? 하나님 내 건데.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건데 왜 너희 것이라고. 그러니까 원래대로 싹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 희년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노예들도 해방되고, 묶여있던 사람들 모두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희년이 지켜졌을까요? 단 한 번도 안 지켜졌어요, 이게. 그럼 누가 완성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성하실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야죠.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되돌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땅이 신다는 것은 뭔지 우리 갈수록 이제 더 알게 될 겁니다. 자연재해나 환경오염이 심하면서 우리가 무차별로 이렇게 막 계획하고 개발하고 남개발하면서 자연이 막 우리한테 사람들한테 역습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모든 재해의 모습들이 지금 어제입니까? 진주 MBC에서도 뉴스가 나왔는데 진주 남강댐 그러니까 남강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주 사람들 식수도 되는 거잖아요. 그 물이 마실 물이 되는 건데 그러면 강변이니까 풀들이 많이 자라잖아요. 근데 그 강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 같아요.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들 제초하려면 원래는 뭐 어떡합니까? 그냥 농약 싹 뿌리면 되잖아요. 그럼 제초돼서 죽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농약을 뿌릴 수가 없어요. 왜요? 바로 옆에 강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진주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식수를 오염시키는 것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맨날 놔두고 고개 넣어가서 그 풀을 이제 베고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여름에 할 짓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농약을 뿌려버린 거야. 그럼 그 강이 다 오염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있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이거 우리는 더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다시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검사받아야 돼요. 창세기에서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 말은 뭡니까? 관리하라는 뜻까지 같이 있잖아요. 잘 관리했는지 그거 검사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든지 내게 주신 환경 이것들 다 있죠. 이건 나중에 하나님한테 검사받으러 가야 됩니다. 잘 관리했는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은 7년 만에 한 번, 희년은 50년에 한 번,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잘 지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1번 한번 볼까요? 왼쪽에 1번이요. 시작.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생명의 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땅을 쉬게 하는 것은 사람이 쉬게 해주는 것이고 모든 생명이 쉬게 해주는 것이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하면 땅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이요? 땅에 호흡이 있습니까? 없죠? 사람은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죠. 그리고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호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생명이죠. 근데 땅은요. 우리는 무생물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호흡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하나님이 땅도 뭡니까? 쉬게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 대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죠. 호흡이 없다고 안 그러면 우리보다 이렇게 낫다고 생각해서 우리보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땅마저도 뭡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 쉬게 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은 나도 지으셨고 땅도 지으셨죠. 이 모든 건물 이런 것들 다 뭡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게 다 하나님의 눈으로 관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가로 1번 질문 볼까요? 안식년에 무엇을 쉬게 해야 합니까? 10조 우리 계속 얘기했으니까 뭘 쉬게 해야 됩니까?
예, 땅을 쉬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농사 짓는 분들도 이해가 가겠죠. 땅을 한 번씩 놀리면 땅에 뭐가 생긴다고 우리 농사 짓는 분들 이야기합니까? 땅에 네, 힘이 생긴다래요. 땅 힘을 주려고 어떻게 합니까? 땅을 쉬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원래는 땅을 더 쉬게 해줘야 되겠죠. 농약을 워낙 많이 치니까 화학 제품을 워낙 많이 치니까 땅이 우리 어른들 말로 힘을 잃겠죠. 그래서 사실은 땅을 더 쉬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농경으로 효율성으로 봐서도 쉬게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땅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땅도 쉬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고 땅도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지음 받았고 땅도 지음 받았기 때문에 나는 뭘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귀한 존재에서 존중받기를 원하죠. 무시당하면 싫잖아요. 무시당하면 정말 싫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존중받으려고 하죠. 오늘 아침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 비유할 때 뭡니까? 두 가지의 잘못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시한다고 그러잖아요. 무시한다는 말은 뭡니까?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중해야 되죠. 사람은 존중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땅도 그 마찬가지로 뭡니까? 우리도 사람도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고 땅도 하나님 앞에 지음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땅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중받을 수 있도록 쉬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어요. 그래서 그걸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왜 쉬셨을까요? 발음이 안 되네.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 왜 쉬었을까요? 한번 생각 안 해봤습니까? 하나님 왜 쉬었죠? 6일 동안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피곤했나? 안 그러면 뭡니까? 안 쓰던 하나님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면서 안 쓰던 근육을 써니까 알이 베개고 막 몸이 결렸나? 하나님 왜 쉬었어요? 잘 모르겠죠? 나도 잘 모르겠어. 하나님 왜 쉬었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왜 쉬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해 보면 6일 동안 죄송합니다. 쎄 빠지게 일하고 나면 7일째 뭐 하고 싶습니까? 쉬고 싶어.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면 이해가 가. 그죠? 일주일에 하루는 쉬고 싶어요. 왜? 피곤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피곤해서 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곤할까봐 하나님 쉬실 수도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진정한 쉼은 뭡니까?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쉼은 뭐냐면 하나님의 환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쉼,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환경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열심히 일한 그대여 떠나라 여행을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유하는 거 있죠. 그건 안식도 아니고 쉼도 아니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안식하고 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환경 안으로 들어가야 안식하고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고 안식하는 건 뭐 해야 됩니까? 다 잊어버리고 푹 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멈추어 있고 일은 멈추어 있지만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환경을 생각해야 그게 안식입니다. 다 잊어버리고 놀고 퍼지고 이게 쉼이고 안식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환경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쉼이고 안식이 있다고요. 좋습니다. 방갈로 2번 해볼까요? 광야의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게 3절하고 4절인데 4절만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7째 해에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농사 짓던 땅을 쉬게 하라고요. 먼저 내가 쉬기 전에 뭘 쉬게 한다고요? 땅을 쉬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건 누구에 대한 안식이라고 이야기하죠? 4절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무엇에 대한 안식?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누구에 대한 안식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안식이라는 거니까 우리의 안식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안식이에요.
그냥 우리가 쉬고 퍼지고 뭐 그냥 그렇게 노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안식이에요. 내가 안식하기 이전에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식은, 내 쉼은 방향이 있어요.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좀 다르죠? 이때까지 조금 잘못 생각한 것 같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안식입니다. 우리의 안식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안식, 우리 큐티 생활과 같이 넣으면 뭡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안식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안식.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그럼 그게 안식이니까 신경이 쓰여서 어쩌십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께 대한 안식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안식이에요. 야 목사님 그럼 쉬는 날 없는데? 그 다음 방가로서 한번 볼까요? 시작. 안식년에 저절로 생겨난 소출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5절에 보면 뭡니까? 뭐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5절에? 예? 뭐 하지 말라? 5절에? 거두지 말라. 네, 거두지 말라. 열매는 난다는 겁니까? 안 난다는 겁니까? 나긴 난다는 거예요. 땅을 비워놔도 저절로 난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주인이라고 그걸 걷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떡하라고요? 6절에. 그 안 굳은 열매는 어떡하라고요? 6절에. 일단 너희 주인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남종, 여종, 품꾼 그리고 거류하는 자들 그러니까 나그네들도 다 뭡니까? 먹고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7절에는 누구까지 먹게 하라고 그럽니까? 가축, 들짐승들이 모든 소출을 모두가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을 겪으면서 이 열매를 거두면서 땅 주인이 뭘 느꼈을까요? 여러분이 땅 주인이라면 농사를 안 짓어요. 이번에 올 봄에는 씨를 안 뿌렸어요. 근데 나네. 그래서 막 거들려다가 아니다. 나는 먹을 만큼만 거둬가고 이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안 그러면 이 해외에서 이주해 온 망명자들, 심지어 지나가는 똥강아지, 길고양이까지 다 먹을 수 있도록 주라 그러면 땅 주인이 내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이씨, 지금 내 건데 이런 생각 듭니까? 아니면 예? 안 그러면 나는 또 그럴 거예요. 나는 더 못됐거든. 내년에 두고 보자. 울타리를 치가 아무도 못 들어오게 될 거다. 안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싸우면 이 은혜도 모르는 것들 내 땅에 난 거 먹으라 해놨더니 내한테 이딴 식으로 해. 너 앞으로 나한테 잘해야 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강 목사 따라오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느꼈을 거예요. 아, 이게 내게 아니구나. 이 한 해 동안 그걸 느꼈을 거예요. 아, 이게 내게 아니구나. 이거 내 거 아니다. 아, 이거 내 거 아니다. 그걸 배웠다는 거죠, 이 사람들. 내게 아니다. 강 목사님 그냥 묵상이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동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제 마음도 많습니다. 오만 생각이 나들 거예요. 그죠? 내 거를 저게 지 마음대로 막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 이게 내게 아니구나. 내게 아니다. 나중에 희년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0년 되면? 땅 털고 나와야 됩니다. 이 땅 털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땅값이 어떻게 책정됐겠습니까? 이스라엘에는. 비싸게 책정이 안 됐겠죠. 처음부터도. 네? 비싸게 책정이 안 됐겠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전세가 2년에 한 번 보통 이렇게 가지만 그죠? 보통 2년, 3년 잡죠 길면.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세를 뭐 월세, 전세, 사월세를 하든지 안 그러면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매입하면 엄청 땅값이 비싸잖아요. 영구 소유한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스라엘은 길어봤자 50년이잖아요. 그러면 50년치만큼 쓸 만큼 땅값이 책정이 되지 그 이상 책정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값이 안 올라가겠죠. 말도 안 되게 안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요즘 정부들 지난 정부, 이번 정부까지 고민하는 것처럼 국토부 장관이 뭡니까? 땅값 부동산 투기 때문에 골머리 안 하겠죠. 그런데 또 에이 목사님 그게 됩니까? 50년 만에 내놔라 해서 구대당 탄핵당합니다. 탄핵 당하죠.
그 대한민국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요, 지금 이 세상의 어느 나라에는 그게 가능하다고요. 핀란드 들어봤죠? 핀란드. 세계의 복지국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죠. 핀란드 땅의 50%를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분,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 국민으로 살면 내 땅, 내 집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봐야지. 없다고 봐야지. 뭔 내가 영 빼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뭔 내 땅이 있고 내 집이 있겠어요. 핀란드에 살면 50%를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그럼 정부가 가지고도 어떡합니까? 땅 없는 저하고 여러분한테 살게 해준다고요. 싸게 임대해서. 정부가 땅을 지고 있기 때문에 집값을 못 올린다고요. 정부가 꽉 눌러버리고 있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값도 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오르지. 땅값 올리려면 그거 안 살 거, 새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값이 같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복지국은 아직도 그러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도 뭡니까? 50년이 되면 도로 갖다 줘야 되니까 땅값을 비싸게 불러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이 희년 제도가 부동산 제도 안에 들어가면 이게 부동산 값이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시대 때부터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것을 부르짖고 이것을 시도해보자고 했는데 안 되는 거라. 안 되는 거.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봅시다. 왜 안 될까요? 맞아. 근데 그 이야기 하고 싶었어.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라. 왜 욕심 때문에 안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제 이야기는 그죠? 50년 만에 돌려줘야 된다면 땅값이 작게 돼서, 안 그러면 정부가 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임대로, 세대로 살도 엄청 싸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평생 동안.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양대先生 말한 것처럼 욕심 때문이라고요. 근데 왜 우리 욕심이, 왜 이 체제를 지키게 되냐면, 민주주의 사회는 대통령이 뭘로 대통령이 됩니까? 선거로 투표로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양심 있는 후보는 우리는 영구 임대로 정부가 이 땅을 모두 가져가겠습니다. 이러는 대통령 후보가 있고 어떤 대통령 후보는 와가지고 주진미 집사님 그 땅 있죠? 집사님 그 집을 영원히 가지게 해주겠습니다. 누구 찍어주겠어? 뒤에 찍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정치하는 투표받아 선거 표받아야 되는 사람은 이렇게 돼야 하는 것을 아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너무 멀리 온 거예요. 하나님 뜻과 다르게. 너무 멀리 온 거예요. 너무 멀리. 슬프죠?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요? 목사님, 우리가 구테타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 완성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말고는 이제 희망이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시지 않고. 그러면 그냥 이대로 살까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란 걸 아는 사람이 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투표 하나도 바른 판단으로 해야 돼요. 아시겠죠? 더 쉽게 말해볼까요? 목사님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내 거 아니니까 다 갈라먹어야 된다. 그런 데다가 투표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 거 지켜준다는 사람한테 투표하는 게 아니고 이건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갈라먹지 않은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또 이랍니다. 강 목사 지금 봐라. 내가 설마 했는데 맞네. 지금 빨갱이네. 이럴 수도 있어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기도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또 모습입니다. 자, 나눔 1번 한번 해볼까요? 나눔 1번 시작. 안식년의 정신은 땅을 쉬게 함으로써 모든 생명이 마땅히 쉼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강자만이 아니라 약자도 안식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돌봐야 할 연약한 이들이 누구일지 나누어 봅시다. 자, 그러면 뭘 찾아야 될까요? 우리 주위에 나누어야 할 연약한 이들이 누구인지 이야기해보자 말입니다. 내 주위에 나누어 줘야 할 연약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큐티 하셨죠? 날이 더워서 하셨죠? 아무도 눈을 안 마주치네.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나누어야 할 연약한 이들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나누어야 할 연약한 우리 주위에 있는 이것은 누구입니까? 이순 집사님, 지난주 거래 열심히 잘하시더니 오늘 안 해왔어요? 그럼 말씀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연약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환자, 가난한 사람들. 네, 그 말씀이 맞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기대하는 건 뭐냐면, 환자면 환자 누구? 가난한 사람이면 내 가까이 있는 가난한 사람 누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환자,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가난한 사람, 그렇게만 되면 안 되고요.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누가 있나요? 연약한 이제 누군가요? 우리 주위에? 그러니까 우리 하지 말고 내 주위에 누가 있던가요? 특별한 사람들 누가 있던가요? 이제 생각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미리 해와야지, 그죠? 네. 날이 더워서 그런 거죠? 다음 주에는 꼭 해오셔야 됩니다. 네. 미리 해오셔야지. 여기 와서 대답 잘하는 것도 귀한 일인데, 그럼 매번 즉흥적인 능력만 늘어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순간순간에 대답 잘하는 것도 지혜로운 거지만, 자, 제 말을 잘 들으세요. 그건 묵상은 아니에요. 그건 묵상은 아니에요. 순간순간적으로 대답을 잘하고 순간순간 대답을 끝내는 것,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건 묵상은 아니에요. 생각을 안 한 거잖아요. 길게 생각 안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묵상해서 올려면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내가 준비해와서 써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강목사 역시 좋게 말하죠? 그래서 연약한 이들은 누구일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최근한 예로는 최근 수도권에서 일어났던 수해 피해자들이죠. 수해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저지대에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반지하라는 것은 용도가 주거 용도가 아니었고, 우리나라 처음에 개발될 때 반지하는 군사적인 목적이었어요. 혹시 북이 도발할 때 대피처 이런 걸로 준비를 해놨던 거죠. 주거용이었죠. 근데 워낙 도시 수도권 인구가 밀집을 하고 주거가 필요하니까 이제 저렴한 가격에 반지하가 주거 공간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환경이 엄청 열악하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입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반지하 주거를 없애겠다. 그럼 그 살던 사람 어디로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그걸 없애는 걸로만은 해결이 안 되죠. 여기에 이제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에 대한 바른 정책을 내는 사람들도 지지를 해야 되는 거고. 최근 한두 달 전에는 또 이 거제도에 큰 사건이 있었죠. 대우 조선소 노조 사건. 그래서 막 스스로 철창을 만들어가지고 용접을 해가지고 포기하자니. 그런데 우리가 그 뉴스 건보충으로만 보면 야, 독하다, 독해. 제 공장 일도 못하게 하고, 손해나 보게 하고, 노조, 제가, 빨개다, 빨개. 제가 어찌해야 되겠나, 저거. 완전, 지도 죽고, 공장도 죽고, 나라도 죽게 하려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전부 사양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선소가 전부 문을 닫을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조선소 노동자들이 원래 한 달에 400만원씩 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라가 힘들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200만원으로 자기들의 월급을 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선소가 이제 수주를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임금을 인상해달라는 뜻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회복해달라는 거겠죠. 근데 이제 업주적인 이 측면에서는 업주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주 계약은 했는데 아직 수금이 안 돼서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쪽 노동자들은 뭡니까? 그 약속을 이제 지켜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뭡니까? 200만 원이면 목사님 돈 많지. 아니, 우리 집사님들 한두 분 살고 혼자 살고 200만 원이면 죄송합니다. 떡을 치시오. 200만 원이면. 근데 뭡니까? 어린 자녀들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생활하고 그분들이 무슨 또 집을 소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도 내야 되고 이러면 턱없이 모자라죠. 거기에 대해서 외면할 수는 없죠. 한 번은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우리나라 코로나 초창기 시작됐을 때, 마스크 대란, 기억나죠? 마스크 대란. 난리가 났었잖아요.
뭐 순번제로 막 하고 그러는데, 그때도 뭡니까? 그러니까 그 생일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그 요일에 가야 됐었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 있는 사람은 보여주면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등록 없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누가 못 살까요?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네, 외국인 노동자들은 못 사는 거예요. 그런 구멍이 있었다고요, 그때. 그래가지고 대구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다른 데다 원조를 받아가지고 마스크가 이제 준비됐다고 외국인 노동자들 오라고. 그러면 막 그때 늦게 받아가지고 이제 나눠주고 이랬는데 그게 선착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워낙 물량이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며칠 날 몇 시 어디에서 노동자들에게 대구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마스크 나눠준다 오라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지 나오고 싶은 대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올 사람은 빨리 올 수 있어도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은 뭡니까? 공장 일 마치고 버려버려 뛰어왔는데 뭡니까? 마스크가 없는 겨. 그러니까 내가 그 기사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도 좀 넉넉하게 했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한 3만 원 했어요. 3만 원. 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고맙다고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고마운데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이름하고 교회하고 직분을 적어주면 자기가 기억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내줄게요? 안 보내줄게요? 못 보내줬어요. 내 이름하고 내 직분하고 교회를 못 보내줬다고 돈은 보냈는데 왜 못 보냈을까요? 네, 쪽팔렸어. 진짜 쪽팔렸어. 3만 원이 너무 쪽팔렸어. 거기다가 그 직분을 써있는데 목사 이런데 3만 원 쪽팔려서 내가. 너무 창피해서 목사가 그때는 비쌌어요 집사님. 초창기니까. 너무 창피해서 그리고 또 못돼서 이름하고 직분하고 전화번호 교회에 넣어놓으면 다음에 또 해달라고 연락 올까봐 부담스러워서. 우리 정말 연약한 이웃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이게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나만 깠네? 집사님들 자기는 안 까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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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큰 소리로 집사님. 하루라도 좀 도와주는 말이 있겠나 싶어서 접근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물어보기도 힘들고 네. 10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네. 물어보기가 네. 네. 오면 정말 그냥 그거를 아주 크나 이렇게 네. 빼만 남았어요. 네. 그래서 저분을 어떻게 묵지거든요. 네. 물을 수가 있대요. 네. 그래서 아무도 지사님한테 저분이 어떻게 좀 우리가 좀 미안하고 그러니까 아프다 싶어도 정말 하나님 앞이요. 그래서 했더니 손보험교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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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반드시 이틀만 반드시 못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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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나 네. 그러나요? 네. 나이를 뛰고 뭐요? 네. 요 정도 네. 이렇게 안 되고 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네. 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열고 얼마나 네. 기도를 네. 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삶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우리 연약한 이웃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리고 내가 했는데 무심코 하고 나서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근데 지나고 나면 근데 그렇게 해온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나지 않느냐 그러면요, 첫째 묵상을 안 했고 누군지 안 적어와서 그런 것 뿐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여러분이 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묵상하고 생각하고 적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무지렁이 떨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난주 이인숙 지사님처럼 하셔야 돼요. 격주로 하시면 안 되고 매주 하셔야 돼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내용을 보겠는데 우리 큐티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목사님께서 유진수 목사님이 그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묵상은 무엇과 같다 하냐면 경향이라고 얘기했어요. 경향. 기억나죠? 경향은 뭐냐면 더 쉽게 말하면 마음의 방향입니다. 마음의 방향.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래서 큐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지난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생각을 심는 것인데 그 생각 안에는 우리의 뭘 담는 거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 생각이 향하는 방향. 이걸 뭡니까? 경향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 경향이 어디로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예, 그 책이 없어요, 집사님. 그 책이 없어요. 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의 방향이 내가 어디를 향할 거냐. 그게 뭐란다고요? 경향. 경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분이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교회가 이제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목양실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 부목사 사무실도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목양실에 있는데 어떤 거린 같은 사람이 문을 톡 열고 이렇게 두리번 거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두리번 거리나 해서 또 보니까 딱 행색이 보니까 거린이라 거린. 그래서 1층에 있는 교회 사찰 집사님들도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런 분들 오면 목양실에는 못 들어오게 잘 달래고 뭐 해결해야 되는데 이 목양실까지 들어오게 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이 유진수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한테 손에 이래 호주머니에 돈을 꺼내가지고 이제 주고 보내려고 그러니까 그 옛날이니까 한 20, 30년 전이니까 손을 딱 잡으니까 500원짜리 동전이 하나 잡히더래요. 그래서 주려고 그러고 이제 내보내려고 딱 이러는데 그렇게 딱 주려고 이제 그 사람한테 이렇게 거린처럼 보는 사람들 딱 가는데 뒤에 있는 부목사님 수석 부목사님이 딱 일어나더니 그분 보고 뭐랬냐 집사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준수 전사님 어이구 큰일 났다. 우리 집사님을 거짓 취급해서 어떻게 오겠어요?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러니까 식은땀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죠. 일어서고 가긴 갔는데 돈 주고 손을 안 꺼냈으면 천만 다행이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행색이 남루한 이 집사님이 어느 중수기업 큰 회사 사장님이라. 그날 어떻게 목양 사무실에 왔는지 보니까 이제 돈에 여유가 있으니까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모아가지고 식사 대접 한번 하려고 그렇게 오셨더라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은땀이 얼마나 나고 얼마나 부끄럽고 막 그랬겠습니까? 그러면서 전도사님 그때 유진수 목사님이 뭐라고 느꼈냐면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 정말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정말 모를 일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뭡니까? 사람의 겉과 속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의 속을 잘 알 수 있다, 없다?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보기 때문에 사람의 겉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속을 사람의 속을 못 보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사람은 속이 바뀐 사람입니까? 겉이 바뀐 사람입니까? 네, 그리스도인은 속이 바뀐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면이 바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겉모습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내면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내면은 뭘로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은 뭡니까? 어디로 향하고 있냐에 따라 그 사람의 속이 변하고 안 변하고 차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더 쉽게 말하면 세상으로 향해 있는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 그 향한 것을 마음이 향한 걸 뭐라고 그랬어요? 경향. 뭐라고요? 경향. 경향은 그럼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의 내면. 경향은 어디서 찾는다고요? 내면. 마음속. 그걸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경향이 뭘까? 마음이 방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경향은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경향이 뭘까 이럴 때 경향은 무엇과 같냐면 이런 고체와 같지 않고 더 쉽게 말하면 돌덩어리와 같지 않고 물과 같다는 거예요. 액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향이라는 것은 한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경향은 뭡니까?
이 물과 같아서 이렇게 기울면 이렇게 기울 수도 있고 저렇게 기울면 이렇게 흐를 수도 있는 게 뭡니까? 경향이라고. 그러니까 경향은 덩어리가 아니고 물과 같은 게 경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경향이라는 것을 사람에게다가 비유해서 보면 야,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 말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나쁜 사람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쉽게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나에게 나쁜 경험이 있어서 근데 저 멀리서 봐도 뭡니까? 나쁜 사람 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나한테 나쁜 인상이 있어서 나쁜 경험이 있어서 저 사람, 내 친구가 저 사람하고 친하게 되면 뭡니까? 저 사람하고 놀지만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저 사람한테 쏙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경향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서 그 순간에 나에게 나쁜 일이 있었어도 앞으로 계속 나쁠지 안 나쁠지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나쁜 일을 당한 것 때문에 그 사람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되고 그때는 나빴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좋아질 수도 있다 없다?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경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 강 목사 저 사람은 괜찮다 이 말도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다. 근데 앞으로 쭉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게 맞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보장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뭡니까? 경향입니다. 경향. 마음의 방향. 그래서 옛날에 영화 유지태하고 이영애하고 나오던 영화 중에 봄날은 간다는 영화가 있어요. 두 남녀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여자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계속 유지태를 멀리하고 피한다고요. 이 남자를. 그러니까 남자가 뭡니까? 이제 애가 타는 거지. 애가 타는 거지. 그래서 여자를 찾아갔는데 여자가 계속 피해요. 그러다가 억지로 이제 여자를 다시 만났어요. 근데 여자가 고개를 돌리고 딱 이렇게 외면할 때 그 남자 주인공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입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래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예, 변합니다.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왜요? 경향이니까. 방향이니까. 그것이 뭡니까? 흘러가는 것과 같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큐티를 할 때도 이 경향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큐티를 할 때 우리가 경향과 같이 적용해서 쓴다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향해야 말씀이 깨달음이 있고 큐티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봐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하나님 말씀을 내 앞에 내어놨어도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향해야 되는 거. 그게 뭡니까? 경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몸도 기울고 내 마음도 기울고 내 눈도 그렇게 기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기울여야 되는 건 뭡니까? 그게 경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향에 민감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경향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가? 그럼 경향은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경향은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는 건가? 이거 뭡니까? 경향은 전부 우리 밖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안에 우리 있는데 경향이 변하고 안 변하고는 우리 밖에서 오는 겁니다. 더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무슨 바른 판단이 서지 않으면 사람이 1초마다 자꾸 생각과 마음이 변하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여기 맞는가? 여기서 얘기해 되면 그거 맞는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왜 생각이 자꾸 변합니까? 밖에서 해주는 말 때문에 그렇잖아요. 밖에서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밖에서 우리가 참고하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향, 마음의 방향은 뭡니까? 우리 밖에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더 쉽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영향을 받으면 우리 경향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뭡니까?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경향은 뭡니까? 계속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첫 2주 전에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뭡니까? 우리 경향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기울어야 바른 경향으로 가는 거다 이랬잖아요.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근주 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왔다 갔다 이랬잖아요. 사람이 원래 이렇다고요. 사람의 경향은 왔다 갔다 한다고 자꾸 어디든지 다른 데로도 기울고 싶어 한다고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한 일주일 동안 이근주 사님 그때 동작을 기억하면서 내가 마음이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도 나는 어떻게 했냐면 억지로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냥 쇼죠. 내가 하나님께로 더 향해야겠다. 하나님께로 한 방향으로 하나님께로 향해야겠다. 향해야 되겠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바른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경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이나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더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꾸 어떤 것을 접하다 보면 우리 마음은 거기에 쏠리게 돼 있어요. 마음이 그렇게 팔리게 돼 있어요. 정신이 그렇게 팔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목회를 초창기에 시작할 때 그때 어떤 드라마가 유행했냐면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예. 그때 그 주인공이 차인표가 첫 주연 맡았을 때. 예.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오토바이 탁 타고 폰 잡고 색소폰 불고 이러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그게 넋을 빼놓고 보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 목사님이 퇴근했는데도 밥도 안 차리고 왔어요. 소리도 안 하더라는 거야. 그게 넋을 빼고. 그러면 뭡니까? 또 우리 용감한 삼식이 목사님은 뭡니까? 마노 밥도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러니까 에이구 이러더라는 거야. 왜? 아이고 오토바이를 탈 줄을 알아. 색소폰을 불 줄 알아. 이러고 있더라니. 누구하고 비교하는 겁니까? 차인표하고 비교하는 거라. 그럼 사모님 마음이 경량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차인표. 왜요? 차인표 드라마만 봤으니까 남편이 못마땅해 보이는 거예요. 경량이 그렇게 기울어버린 거죠. 왜? 우리 외부로부터 그 드라마만 봤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경량이 만약에 뭡니까? 남편만을 향했으면 남편이 가장 반갑고 남편을 귀하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때 그 마음이 거기로 가버렸으니까 뭡니까? 남편이 못마땅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큐티의 삶으로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을 때, 우리 외부에 있는,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에게로 왔을 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다 묵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른 묵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현상을 가지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이나 물리적인 원칙이나 사회법이나 우리 세상의 간섭이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이나 그 방법으로 이 현상을 볼 수도 있고, 근데 이 현상에 대해서 또 쉽게 말해서 어떤 옛날에 미국의 어떤 소설이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만 계속 차 있으면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든다고요. 그게 뭡니까? 경향이라니까. 근데 그 경향은 뭡니까? 우리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자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하나님 것으로 쓰면 하나님께 계속 쏠리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쓰여야 되는 거죠. 쓰여야 되는 거죠. 객관적인 사고, 객관적인 입장, 중도적인 입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객관적인 자리가 어디 있고, 객관적인 입장이 어디 있고, 객관적인 판단은 없어요. 한쪽에 있어서 양쪽을 보는데, 이쪽에 있어서 양쪽을 보기도 하고, 이쪽에 있어서 양쪽을 보기도 해요. 그러면 이것도 맞고, 이래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객관적인 자리에 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심한 거예요. 왜요? 편협돼 있거든. 배타적이거든. 외골수거든. 말도 안 되는 고집 부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세상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까? 같은 선에서 좌우로 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같은 선에서 좌우로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위치에서 보는 거예요. 이거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객관적이 아니니까 뭐라고 생각하니까 또 주관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주관적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잘 기억해 두시고 자신이 없으면 잘 적어 두세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 객관적이 아니라 절대적인 거예요. 이건 왜 절대적입니까? 하나님의 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묵상들은 뭡니까? 객관적으로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 절대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수평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살피는 거 객관적인 거죠. 평등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뭡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 애쓰는 것, 이게 뭡니까? 묵상이에요. 묵상.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자극받아야 되겠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자극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그 마음과 우리 생각이 쏠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절대적인 눈 경향은 뭘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찾고 그렇게 적용하려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 변호사 김씨는 어떻게 생각할까? 시의원 전씨는 어떻게 생각할까? 가서 물어볼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눈은 아니고 묵상의 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향이 글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경향은 밖에서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근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교담 Q 기도할 때 Q의 제목은 뭡니까? QT의 뭐를 위해서? 하교담 Q 할 때 Q는 QT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이러면 안 되지. 뭔지 물어봤는데. QT의 뭐야? QT의 주님을 위해서? 자꾸 지어낼래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QT의 뭘 위해서? 엄마요. QT의 뭐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 영화자매가 있죠, 그봐. QT의 생활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생활화. 내 삶이 QT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계속 하나님의 절대적인 눈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눈으로, 내일도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눈으로, 계속 하나님의 눈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여기에 뭡니까? 쏠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단축이 된다는 거죠. 더 빨라진다는 거죠, 속도가. 그게 QT의 생활화라고요. 근데 이게 안 하면 뭡니까? 한참 생활하고, 또 뭡니까? 마음이 엄청, 모르겠다, 안 할란다. 왜 모르겠다, 안 할란다가 뭡니까? 생활화가 아직 안 됐으니까. 생활화가 안 됐다는 건 뭡니까? 한 번, 두 번도 제대로 안 돼서 연속으로 안 했기 때문에 생활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화 하려면 처음에 힘들고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할 때 점점 속도와 시간이 뭡니까? 빨라지겠죠. 그게 빨라져서 뭡니까? 탁 따라붙어 버리면 영어 자매가 말한 것처럼 뭡니까? 생활화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내 삶이 되는 거죠. 내 생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자. 어느 책 찾아보자. 인터넷 어디 보자.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QT에 생활화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그렇게 바로 나와야 된다고요. 그게 생활화라고요. 즉시로 그 말이 나올 수 있고, 즉시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고, 이게 뭡니까? QT의 생활화라고요. 생활화. 내 삶이 QT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경량이 계속 쏠릴 때. 그러니까 경량은 물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덩어리가 아니고 물과 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면 물이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또 기울면 물이 또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방향이, 경량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울어 나면 이제 왔다 갔다 안 하잖아요. 여기 계속 고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묵상하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고요. 이제 척척, 그래 말하면 되겠네. 척척 이래 된다고. 생활하니까 뭐 그런 거죠. 아버지들 퇴근하고 오면 다른 거 안 하고 밥 먹자 이런 것처럼. 나는 아무 말 없고 그럼 엄마도 준비해가 있잖아. 오늘은 뭘 하자 할까 이렇게 걱정 안 하잖아요. 엄마는. 아빠가 퇴근하면 옛날부터 그랬는데 뭐 잘 지냈어 여보, 사랑스러운 여보, 보고 싶어서 에이 말하는 사람 아닌데 뭐 말 나오면 뭐 밥 먹자 하는데 그러면 뭡니까? 들어오는데 밥 먹자 하기 전에 뭐 숟가락 탁탁탁탁 챙기고 놨잖아. 그러니까 척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건 비극인데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 마음의 경영이 이렇게 기울어 있으면 이제 어떤 문제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골똘하게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척 하나님께 기운다는 거예요. 척 하나님께 여쭙고 척 하나님 말씀을 찾고 척 하나님 입장으로 묵상하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이 안 걸린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집에 오면 척 숟가락 내놓듯이 우리의 QT 생활화가 그렇게 척 기울어야 되는 것. 그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항상 물처럼 기울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래요. 근데 개역 한글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두 개를 비교를 하는데 우리 개역 개적 성경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그냥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다 같이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두 개로 비교를 해봅시다. 소욕은 뭐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말씀드릴게요. 소욕은 뭐냐면 욕망, 갈망 이런 말이에요. 원하는 것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인데 육체의 갈망, 육체의 소원도 있고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서 성령의 소망을 가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기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개의 기로 앞에 우리가 있어도 뭡니까? 이 둘은 연합되거나 협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뭡니까?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이기든지,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소멸시키든지, 성령의 소욕이 지배를 해서 육체의 소욕을 소멸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욕이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경향이라니까. 우리 마음이 육체 세상으로 기우면 그게 육체의 소욕으로 들어가서 뭡니까? 성령의 갈망, 성령의 소욕을 무너뜨린다니까요. 활동 못하게 해버린다니까요. 무력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근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욕망, 성령의 열망 가운데 있으면 뭡니까? 육체의 욕심을 뭡니까? 죽일 수 있고 누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소욕이 뭐가 같습니까? 우리 마음의 경향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경향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결단해야 돼요. 내가 결단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내가 결단해야 돼요. 근데 항상 그 기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냐, 성령의 소욕이냐. 그러니까 마음의 방향이 경향입니다. 마음의 방향. 그러니까 마음의 방향, 경향, 소욕 이게 같은 말이겠죠. 마음의 방향, 경향, 소욕 이게 다 뭡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경향이라 했으니까 방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영적인 세계는 참 신기하고 놀라워서 성과나 위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잘 적어두세요. 성과나 위치는 두 번째 문제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입니다. 뭐라고요? 더 중요한 건요? 방향이에요. 방향.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방향이라고요. 그래서 경향이지 결과나 성과라고 말하지 않아요. 결과나 성과보다 더 중요한 거, 위치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경향, 꼭 방향이라고요. 방향이란 말은 뭘까요? 어디를 향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다 마음을 쓰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다 생각을 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목사님이 어떤 예를 들었냐면 서울에서 기차를 탔어요. 예, 서울에서 기차를 타서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는데 어디로 가는 기차를 탔다고요?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그래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야 오래 가니까 한숨 자고 일어나면 부산이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숨 푹 잤어요. 그 눈을 빡 떴어요. 눈을 떴는데 눈 뜬 거는 수원입니다. 수원. 네. 그러면 위치는 부산에 가깝습니까? 서울에 가깝습니까? 서울에 가깝죠. 경기도 수원이니까. 그렇다고 그 기차를 뭡니까? 수원에 아직도 가까이 있다고 그래서 이 기차를 서울행 기차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여전히 어디에? 부산행 기차라고 해요. 부산을 향하는 기차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변하지는 않는다고요. 위치는 아직 서울 가까이 있어도 방향은 부산을 향하는 기차라는 거예요. 반대로 부산역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부산에서 서울로 가요. 그래서 야 한숨 자고 일어나면 서울에 왔겠지. 눈을 감았어요. 떴어요. 눈 뜨니까 대구네. 대구면 위치는 부산에 가깝습니까? 서울에 가깝습니까? 부산에 가깝죠. 부산에 가깝다고 해서 이 기차가 부산행 기차입니까? 서울행 기차입니까? 서울행 기차.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위치가 아니고 방향이라고요. 다시요. 중요한 건요. 위치가 아니고 방향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디를 향하느냐. 비록 우리의 삶이 이 땅바닥에 있고 저 땅 밑에까지 꺼져 있을지라도 우리 소욕이 우리 마음이 육체를 향하느냐 성령의 소욕을 향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묵상이라고요. 아무리 시궁창 같은 바닷 가운데 내가 냄새나고 더럽고 힘든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는 뭘 바라보고 있느냐. 내 처지와 내 상황과 안 그러면 이 냄새나는 이 꼬라지와 안 그러면 내가 앞으로 진짜 더 상황이 나빠질 내 미래를 생각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마지막 삶이 바뀐다고요. 경향이 바라가지고 있으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양편의 강도가 같이 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근데 한 강도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니는 지옥 가. 니 사람 죽였잖아. 살인자잖아. 내가 살인자를 데리고 천국에 가면 내 입장이 말이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말이 아니지. 그러니까 아무도 널 못 구해주잖아. 그러니까 너 사형당하는 거 아니야. 네 죄값 받아서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죠, 세상적으로는. 그죠? 결과가 중요하니까. 성과가 중요하니까. 결과와 성과는 뭡니까? 그 강도는 살인이니까. 처벌받아서 저주받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도의 위치는 뭡니까? 처형장이에요. 근데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낙원을 향해 있는 게라. 그러니까 바뀌는 거다. 바뀌는 거야. 방향이 중요해요. 경향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뭐 여보주는 이상하게 다른 데 신경 쓰고 다른 거 놀고 싶고 다른 거 즐기고 싶고 나도 그런 게 많더라고요. 아이고 왜 이래 덥노? 어디 은행에 가 있을까? 도서관에 좀 더 들어누가 있을까? 책을 안 보더라도 좀 작까? 도서관에서 아이고 더위를 어떻게 피하고 더위를 잊을 만큼 재밌는 뭐 텔레비는 없나? 자꾸 그런 걸 찾더라고요. 맛있는 마실 건 없나? 냉장고만 계속 열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신과 마음이 다 팔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이금 집사님 생각하면서 이금주 사님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억지로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나도 위치는 이랬는데 생각은 구청을 떠들어요. 근데 막 애를 쓴 거예요. 애를. 그러니까 첫 단계는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그 경량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안 되는데 애를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와서 뭡니까? 죄송합니다. 너 다 죽는다 그랬어요. 굴바다 만나가지고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정말 도와달라고 그래서 뭐만 살려달라고 합니까? 롯과 롯의 가족만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천사가 그 약속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하나님 사자가 시키잖아요. 그래서 뭐랄까? 롯 불러가지고 야 도망가라. 이거 불바다 된다. 빨리 가라니까 롯. 늙어서 빨리 못 가야 아들도 많고야. 그러니까 요 가까운 성에 가라 이러잖아요. 그런데도 빨리 안 가죠. 그러니까 천사가 어떡합니까? 손을 잡고 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천사의 손을 잡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천사의 손을 잡고 있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어떡합니까? 방향이 어디로 봅니까? 뒤로 돌아보는 거예요. 손은 천사를 잡고 있는데 마음이 뒤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뭡니까?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기둥 돼버리잖아요. 천사의 손을 잡고 있는데 돌덩이가 돼버리더라니까. 왜요? 뭐 때문에? 마음의 방향이 여기로 딴 데로 쏠려 있으니까. 강도는요? 숨 넘어가서 죽어요 지금. 근데 방향이 어디로 향했어요? 주님이 나라. 나고. 방향이 이렇게 중요해요. 방향이 정말 중요해요. 위치보다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경향은 뭡니까? 내 마음의 방향이요. 내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냐고요. 내 마음을 어디에 쏟아야 되겠냐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뭡니까? 묵상의 시작입니다. 큐티의 시작입니다. 큐티의 시작은 뭡니까? 내 마음을 어디에 쏟느냐, 어디에 쏠느냐. 내 마음의 방향이, 더 쉽게 말해볼게요. 어디로 기우느냐.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기우느냐. 이게 묵상의 시작이에요.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기우는 것. 그걸 우리가 지금 어려운 말로 뭐라 쓴 겁니까? 두 자로? 경향. 뭐라고요? 경향. 그러니까 내 마음의 경향이 하나님께로 기우는 것. 왜요? 물과 같아서. 이렇게 기울어 놨는데, 이러면 뭡니까? 다시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경향. 위치보다 중요한 건요? 방향. 경향. 이번 주는요, 그것만 잡시다. 위치가 아니라 방향이다. 위치가 아니라 경향이다. 하나님께로 기울자. 올 한 주는 마음을 써서 하나님께 기울자. 이번 한 주는, 야, 제가 똑같이 하세요. 그냥. 안 되면. 딴 생각 막 들고, 막 괴롭고, 막 싸울 일 생기고, 짜증나고 이러면,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도 우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경청하신다 할 때 하나님이 몸을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몸을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막 먹으라고 말하면 우리가 기죽고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말 제대로 못하면 우리는 뭐랍니까? 엄마, 아빠, 뭐가 필요한데. 똑바로 말해, 임마. 우물거리지 말고 똑똑히 말해, 똑똑히. 그런데 우물하면 엄마, 아빠가 어떡합니까? 뭐라고? 뭐가 필요하다고 기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울먹이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신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제대로 말 못하고 울먹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묵상과 큐티의 삶들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모두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서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경향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라고요. 아무리 지금 시궁천같이 아직도 수원밖에 못 왔어도 부산 가는데 수원밖에 못 왔어도 내 방향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니, 시궁창이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니 구제 못 받아. 니 이거 회생 안 돼. 회복 안 돼.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방향은 하나님이라고요. 방향은 하나님이라고요. 그게 경향이에요. 할만하죠? 할만하죠? 서로 보호자가 길게 말하더만 방향 하나밖에 없구만. 맞습니다. 방향 하나밖에 말 안 한 겁니다. 방향입니다. 방향. 생각하는 방향도 생각하는 경향도 생각 안 나면 뭐만 하면 된다고요? 이래 해도 이래. 개떡 천 깨고 이한다. 이리 사치 말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기울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위치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방향으로 기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경향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기울어서 우리의 묵상의 삶들이 깊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은 정말 경향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의 경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 경향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위치가 이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삶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건 압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것도 우리는 보이고 느껴집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육체의 소욕보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일이 손해를 볼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치가 시궁창 같고 도무지 되지 않은 저 나라 가운데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여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묵상의 삶, 그런 집중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